교재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두 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의 선동과 공격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힘을 입어 두 사도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언합니다. 이어서 사도들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립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사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이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지만 생명을 건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사도가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나오고 이제는 계속 바울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은 서아시아에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러 도시를 중심으로 순회 전도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이 어제 읽은 13장과 오늘 읽은 14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어디에 이르러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어느 도시에 이르러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교재 저 뒤에 1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요. 102페이지 다음이 되겠지요. 103페이지. 이 바울의 전도 여행 1 이렇게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 그 다음 페이지가 2차, 3차가 나오는데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맨 왼쪽에 큰 도시, 출발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찾으셨습니까? 예. 자,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의 13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다. 실루기아라는 말이 나오죠.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맨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실루기아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실라미 아래쪽에, 그 다음에 바보 구브로 섬, 거기서 저 위로 이탈리아로 올라가고 저 위에 제일 위에 도시 안디옥이 있죠.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서 이름이 같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고니온 찾으셨어요? 예,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을 기억하시고 14장 1절 보시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13장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고니온 전까지가 13장. 오늘 14장은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로 내려가고 오른쪽 더베로 가고 더베에서 다시 저쪽으로 버가로 가고 버가에서 바로 옆에 있는 아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14장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후반기 반 여정이 이고니온부터 안디옥 돌아갈 때까지가 14장이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는 또 2차 전도 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3차 전도 여행이 있고 이건 그때 가서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뒤에 일부러 지도를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르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켰으면 전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부는 바울과 바나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일부는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따름이죠. 이게 전도에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범사에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이게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최선과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나 일상을 살아갈 때나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고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 더 겸손을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무리가 두 패로 나뉘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도 있다. 그러니까 결과만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시험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논리는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몇 등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커트라인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래서 얼마를 더 벌었느냐, 몇 명을 더 전도했느냐,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결과만 좋게 바라는 건 이기적인 거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주신 힘만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있습니다. 우주영 목사님이 지도를 하시죠. 청년부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청년부는 과정을 즐기는 공동체. 과정을 즐기는 공동체. 그 참 멋진 말입니다. 그 성경적인 말이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격려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사서 고생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이름을 전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전부 예수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셔도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해도 등 돌리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고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 다시 더 겸손을 연습하고 그래서 범사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도구가 됨을 기뻐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좁은 의미의 무신론자고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신에 해당되는 뭔가를 섬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죠. 돈이 신인 사람도 있고 자녀가 신인 사람도 있고 내 사업이 신인 사람도 있고 누군가가 신일 수도 있고 다 나름대로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대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종교적인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뿐이지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따르는 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걸 기뻐하는 삶, 그게 지금 계속 우리가 보는 바울과 바나바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한번 보시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런데 바울이 보고 큰 소리로 10절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섭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다들 놀랐죠. 자, 반응이 어떠냐? 12절 말씀,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깁니다.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이죠.
헤르메스는 전령입니다.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바울은 말을 해서 일어서라 했으니까 헤르메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신에 해당될 테니까 제우스 신이다 이러고 떠받듭니다. 11절에 보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신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겠다.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처음에 건전한 교회를 하다가 이단에 빠져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간혹 그런 나쁜 목회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도구다 하는 이 마음으로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위대한 지도자고 이렇게 자기 능력에 자기가 취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도구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자리 잡는 순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보십시오. 14절에 옷을 찢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옷을 찢은 거죠.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내 탓으로 생각하고 좀 잘못되면 남 탓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그 잘못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오늘 이 두 사도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무엇이 부족한가 늘 새기셔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 끝내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과 모여서 함께 인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눕니다. 마지막 절 2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죠?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우리 출발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출발했다가 안디옥에 돌아왔다.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그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주어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에 가는 도시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많이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만 하는 거죠. 내가 어디 갔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설득을 당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자기 무용담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간증하는 분들이 가끔 빠지는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기보다는 내가 잘한 거 자꾸 내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주어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내가 행한 기적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분을 고쳐주었다.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내가 주어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회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늘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이 사도들에게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매일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입술을 열어 또한 삶으로 전도할 때, 또 일상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결과를 주님 손에 맡기고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일에 가장 기쁨을 느끼고 감사하며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지키시고 병들고 힘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